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는데요. 먼저 한번 지도를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고, 그 아래쪽에 있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이제 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곳이 첫 번째 이 선교의 행선지가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이제 저 구브로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갔다가 이제 그곳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시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제 저 아래 있었던 구브로에서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냐면 저기 위쪽 별표 찾는 곳이 보이시죠? 이제 그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이제 이 두 번째 이 구브로를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사실 우리는 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나 보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원래 통상적으로 바울이 다녔던 그 여정과는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원래 바울은 일상적으로 이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많이 했고, 또 아니면 이 교통의 요지인 그런 도시들을 찾아서 많이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이 구브로에서부터 약 한 375km나 가야 되는 이제 그 먼 거리였고, 또 큰 도시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평소에 늘 생각했던 그런 계획이 아니라 이 특별한 곳,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었느냐? 이 지역에서 발견됐던 비문들이 몇 개 있는데, 그 비문들을 보니까 이 지역이 바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총독 서기오 바울의 이 출신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총독이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추천서를 써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총독의 그 영향권 아래에 가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려고 선택했다라는 거죠. 처음에 그들이 선택했던 구브로도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그 길에 사실 아무것도 배경이 없고 아무런 정보도 없는 그런 곳으로 가기보다는 이왕이면 자신의 고향, 또 이왕이면 추천서를 받아서 또 안전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을 활동 무대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초기에 이 선교 사역들이 잘 감당될 수 있도록 이제 전략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선택한 거죠. 근데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던 그들이 어느 곳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회당이라는 곳에 이제 들어갔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렇게 우리 많은 이야기들을 했던 적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모이면 식당을 만들고요, 일본 사람들이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모이면 공장을 많이 만든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또 가서 많이 모이면 무엇을 만드는지 아세요? 중국 사람들이 가면 어느 곳이든 식당이 열리고, 일본 사람들은 가면 공장을 많이 만들고,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무엇을 세울까요? 제가 세운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죠? 뭐를 세울까요? 크게 믿음을 가지고 크게 얘기해 보십시오. 뭐를 세울까요? 네, 맞습니다. 교회를 늘 가는 곳곳마다 세운다라는 거예요. 네, 놀랍죠?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 한인들이 가는 곳마다 항상 이 교회가 늘 있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 회당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이제 모임들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 지도는 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의 지도인데, 저렇게 까맣게 점쳐 있는 곳들이 그 모든 지역에서 있었던 회당의 이 그림들입니다. 그냥 딱 봐도 일단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유대인들은 이 회당을 중심으로 늘 모여서 말씀을 읽고 또 늘 모임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자,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뭐냐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 구약 성경이었고, 근데 이때 당시 회당은 어떤 우리가 이 성전에서 행해졌던 그런 예배와는 달라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늘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만한 일이 있으면 말하라. 그 모임 중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 이 율법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으면,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지금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바울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준비된 사람이잖아요.
자기 스스로도 나는 율법에 의해서는 완전한 사람이다. 바리새인이었고 아주 율법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보면 미리 그 회당장과 이제 이야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소통이 되어서 오늘 이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이 초기 기독교 설교들을 보면 이렇게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 설교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요, 사역하실 때 이렇게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과 1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이제 주님께서 회당에서, 사실 예수님은 전문적으로 그때 당시에 어떤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던 분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또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지혜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자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듣고 많이 놀라고 또 감동을 받죠. 그런데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런 죄들을 지적하니까 그 말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런 잘못들, 죄를 지적하니까 그들이 불편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분노의 감정들, 적대심의 그런 감정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고 이 살해의 위협까지 받으십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과 30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그때의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늘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에 자신의 심령을 정말 통회하고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빛이 선포되어지고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자신의 그런 죄책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그 빛을 거부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오히려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나타나는 아주 명확한 그런 반응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바울도요, 이제 회당에서 이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말씀하셨던 그 모습들을 보면 바울의 이런 상황들도 약간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그 뒤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23절까지 읽었는데요, 52절까지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23장 전체의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전체의 내용이 바로 이 바울이 구약에 대해서 또 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조금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16절에서 19절까지의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 이 바울이 그곳 회당에서 전했던 그 설교의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아멘. 오늘 이 바울의 설교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당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의 핵심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높이시고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높이시고 참으셨다. 누구를 높이셨다는 겁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다라는 것. 자, 어떻게 높여주셨느냐? 이집트에서 약 400년간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그리고 그 신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시켜 주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저 자유만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누구의 백성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큰 은혜를 받으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살이도 그쳤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엄청난 특권을 누렸잖아요. 그러면 늘 감사해도 사실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니까 정말 저희가 날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사실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 광야의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만 불편하면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배고파 죽겠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이집트에서 있었으면 우리가 고생은 했겠지만 음식은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 텐데요. 또 이제 조금 지나다가 목이 마르면 또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냥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으면 그냥 물은 마음껏 마셨을 텐데 왜 우리를 또 이곳에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언제나 투덜투덜, 조그마한 이 불편함도 참을 수 없는 이 프로 불편러,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그치지 않죠. 그들은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 엄청난 잘못을 또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인도해내었다, 막 그런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이 일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베풀어준 그 큰 은혜에 대해서 전혀 기억도 못하고 이런 얼토당토 않는 행동들을 하면 너무 괘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셨다라는 거. 자, 그렇게 출애굽에 대해서도 그들이 그렇게 했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요즘 어떤 영화에서 이렇게 유명해졌던 대사인데요,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호의가 계속되면 뭔 줄 안다? 권리인 줄 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선택하시고 또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할 줄을 모르고 만족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존중해주면 존중해 줄수록 오히려 더 뻔뻔해지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들까지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을 한 다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엄청난 은혜이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것도 은혜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더 큰 놀라운 기적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제 사사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들을 통치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패턴들을 계속 사사기에서 보이냐면, 조금 평안해지면요, 또 금세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우상들을 따라 섬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 괘씸하셔서 또 징계를 하시면 그때는 또 하나님 잘못했다고 또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셔서 사사를 통해서 구해 주시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우상을 섬기고. 이것을 이 사사기를 보면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좀 지긋지긋하지 않겠습니까? 아, 얘네들은 정말 은혜를 모르는 민족이구나. 그런데 아까 우리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셨고 또 오래오래 참아주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오래 참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들을 어디까지 높여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곳까지 우리를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런 축복입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바울의 설교가 끝나니까 이제 이런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4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그때 당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그 말씀을 듣고 참 감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또 뭐라고 반응하냐면 오히려 반박하고 비방했다. 왜 그들 마음에 이러한 완악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항상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자신들에게만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렇게 이방 사람들에게 펼쳐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교만하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우리는 더 겸손하고 낮아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또 고통의 시간들을 겪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계속해서 46절과 4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과 48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러분, 이곳에서도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로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펼쳐져 가는 것이 보여집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투덜투덜하죠.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불편해하고 비방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그 이방인들은 오히려 이 말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또 구원받는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사역들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장 8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지상 명령입니다. 근데 이제 정말 땅끝까지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놀라운 말씀들이 우리에게 지금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성취되기는 하는데 그 성취되는 방식이 우리에게 놀랍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었던 그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바울에 대해서 핍박하고 나섭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구원의 사정권 안에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은 이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그 복음의 기쁨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들이 지금 선포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변방으로 물러나고 이방인들이 정말 이 구원의 역사에 그 한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마지막 50절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50절에서 52절입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 즉, 그동안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고 하나님께서 먼저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는 그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원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전도하러 보내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제 너희가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하러 가는데 가서 그 마을에서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 마을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련을 갖지 말고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말고 그저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나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발에 티끌 같은 존재들은 절대 자신들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항상 그 발에 티끌 같은 존재는 늘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히려 유대인들, 이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기회를 놓친 그 유대인들이 이 발에 티끌과 같이 떨어져 버리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래 참으셨고 또 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죠.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져야 되고 또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복음에 있어서는 이방인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으로
또 이방을 향한 빛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했던 그 수많은 그런 선교사들, 또 믿음의 선진들, 또 그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듣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들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이 한국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약 140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14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큰 축복을 누렸는지, 그리고 또 이 조선 땅에 정말 그때 당시 이 복음의 불모지라고 여겼던 우리 이 나라에 목숨 걸고 또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오셨던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들의 헌신, 또 그들의 순종, 그들의 어떤 그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또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이제 신대원을 다닐 때 이제 양화진을 가보면요, 그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그 묘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거기 가보면 이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에 이 복음을 또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그런 선교사님들, 뭐 가족별로 이렇게 또 묘하게 돼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개개인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잘 이 선교사님들의 묘원이 꾸려져 있어요. 근데 저는 그곳에 갈 때 항상 좀 제 마음이 먹먹해지는 그런 공간들이 있는데, 어떤 공간이냐면 거기에 조그만하게 언마크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작은 비석이 놓여져 있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이곳들은 이제 물어보면 보통은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따라와서 또 그곳에서 태어났던 그 어린 자녀들, 그래서 이름도 잘 남겨지지 않고 그랬던 이들이지만 또 이렇게 함께 묻혀 있었던 이제 그런 것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선 땅, 그죠? 그 옛날 이 조선 땅에 그렇게 아버지를 따라서 또 어머니를 따라서 그렇게 와서 또 희생되었던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그런 어떤 자녀들, 그들의 그런 어떤 헌신, 또 그런 순종이 있었기에 사실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의 역사들이 흘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서 또 겪게 되어지는 그런 많은 어떤 고초들이 있고, 또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우리가 좋지 않다,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좀 나누면서 좀 이렇게 마음이 무거웠던 그런 적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또 그런 선한 영향력들을 발휘하면서 또 자신의 빛을 묵묵히 발휘하는 그런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위축되거나 아니면 덩달아서 그래, 우리가 좀 그랬지, 그렇게 동조하고 비난하고 또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우리 스스로가 용기를 내어서 우리에게 주신 빛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작은 빛을 또 우리가 허락하신 그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더 용기를 가지고 또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 도전받아야 하는 또 그러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1층에 이 예배당에 오실 때 걸려져 있던 그 큰 그림 보신 기억이 있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제 바울이 지금 첫 이 선교 여행을 시작하지만 그는 결국 마지막 이 로마로까지 그의 여정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저기 포항 IC거든요. 포항 IC인데 이 표지판을 보면 평양도 있어요, 그죠? 평양도 있고 이제 파리도 있고 이제 로마까지 이제 쭉, 정말 저런 자동차 도로가 뚫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제가 2007년도에 그 신대원을 다닐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이 금강산 이 관광이 그 문이 닫혀지지 않을 때라서 제가 북한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봉수대 교회에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려봤던 이제 그런 기억들도 있는데, 다시 저는 이 그림들을 보면서 아, 그래, 우리가 진짜 다시 저 분단된 이 383이 이제 열려서 우리가 정말 육로로 이렇게 북한을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그런 생각들을 제가 좀 해보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면 목사님,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 목사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 좀 이런 큰 꿈들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 어느 곳으로 또 어떻게 또 인도하실지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실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열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작은 빛이라도 그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목요일날 수련회를 갑니다, 그죠?
이번 수련회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그 복음의 증인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또 그런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들 기억하면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언제든지 준비되어진 자로서 또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누군가의 그 피 흘림의 헌신과 순종을 인하여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열린 마음으로 또 지금도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대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증인의 삶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청년드림 공동체 안에 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늘 날마다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또 증인으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